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부르는 이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부르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때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핥았을 때 옷을 주셨고 병들었을 때 위로받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핥았을 것을 보고 옥에 갇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저녁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을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분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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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엠마us 모험교회 부흥의 문을 여시며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인지 환영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불의 말씀을 이종의 입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며 이종은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정치, 외교,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나라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아버지 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 인적 물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며 하나님 성을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종 말씀의 정 신의 정 권능의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그 소원 위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로이스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이 그
그들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또 반주로 아버지 하나님 헌금위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면 자꾸 부정적인 거 되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사람과 같이 하면 자꾸 헛들게 돼 있어요. 남을 막 헌담하는데 자기 혼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톨이 되고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가 온 것처럼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자리에서는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 기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느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이기 때문에 미움도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미움에 치우쳐서 용납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미움이 커져서 그를 너무나 큰 아픔으로 되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뉴스에 보면 그 보통 치정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뉴스도 있고 또 너무 사랑하는데 배신을 해서 그를 살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 미움을 지우고 용납하고 그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또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사랑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런 게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그 안에 배려와 존중과 긍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악으로 가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참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치정살인이라는 것도 나타나죠. 그런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고 우리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한다고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를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실천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막상 자기가 어떤 그런 처지에 처해는 내가 조금 좀 불리하고 나한테 유익이 없고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말로는 사랑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와서 잠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직장인이나 동료, 친구, 가족 간에도 이런 말이 해당이 되겠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나오셔서 말씀하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가 있어 좋아, 네가 있어 행복해. 비결이 뭐야? 네 덕분이야. 당신이 지혜로우니까. 난 너랑 헤어질 때 힘나. 왜? 너랑 있어서 힘을 얻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죠. 나 만나면 마음이 편해. 배려해줘 고마워. 내가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 또 상대가 자책하고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좌절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망했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너니까 버티는 거야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너무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를 힘을 돋아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잘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한 2, 3분만 우리 대화할래? 또 가까운 관계에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오늘 커피 살 테니까 화 풀어. 오해 있던 거 있으면 화 풀어.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섭섭함. 가까운 관계에서 섭섭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대에 못 미칠 때 나한테 섭섭한 거 있니? 기대가 커서 섭섭했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참 사랑이 있으면 참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거야?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참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잠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목사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이렇게 높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사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어떻게 존대하지 못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좀 경솔한 행동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신중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랑은 그래서 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진엄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팔이라는 그 뒤에 머리에 붙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또 권사님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의 일부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권사님이십니다. 오이 패밀리라는 그런 것으로 하면서 7,000명의 이모로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말씀도 정말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맛있게 지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먹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참 맛깔나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이고 은혜의 자녀입니다. 참 은혜롭게 전해서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가끔 봐요. 그래, 조 권사님 참 말씀에 은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딸을 양육해서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입양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새는 또 법이 바뀌어서 옛날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입양을 해서 다른 이방인이라서 이렇게 키우는데 말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낳지를 않았는데 아들이 벌써 많이 컸는데 아이들이 그 입양한 딸을 이렇게 입양했는데 이 모유가 이렇게 나온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면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을 하는 거겠죠. 더 이상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모유가 돌아서 모유가 나온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뭐 상상 임신이라든가 남자가 임떠을 한다든가 뭐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낳지를 않고 다 애들이 다 커서 이제는 그갈 나이인데 다시 이 모유가 나타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고 사랑의 어떤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하니까 뱃속으로 낳지 않았던 생모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젖이 나는 것, 사랑으로 낳은 딸이기 때문에 그 육도 동하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죽음을 함께 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의 그 아픔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유 사역 하시는 분들, 조금 약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병이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와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건 틀려요. 저저번 주인가에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선지자가 그 아이 위에 3번 이렇게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그 혼이 다시 들어온 것처럼 사랑해야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이나 고난, 가난, 질병조차도 어떤 높은 장벽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 사랑을 하다가 배신하면 그 아픔은 너무나 아프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 악의 마음이 들어가 살인까지도 나타나는 것이 종종 뉴스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배반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도 사랑을 배반하면 그만큼 증오가 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갈 줄 알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은 오직 사랑입니다. 때가 되니까 12명의 제자가 떠나가죠.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27절의 말씀 보면 그 표준 원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걸려 넘어져 예수를 불신하고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NMO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이미 기록된 성경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호와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치리라로 번역된 파탁소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때릴 것이고 그 결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인 그의 제자들도 모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으로부터 흩어짐은 물리적인 것과 동시에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달아난 것이고, 정신적인 것은 제자들이 실망과 배반 및 부인을 가리킨다고 또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앞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예언하신 데 이어서 바로 오늘 밤 스승을 버린 일이 있을 거라고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버릴 것임을 강조하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문제와 어떤 문제, 예를 들어 물질이라든가 혹은 자기 욕심과 어떤 쾌락, 그런 데 빠져가지고 배역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진리로 시작해서 썩어질 초도학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오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 원인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걸러 넘어진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보통 인간과 다른 신적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무능력에 보이는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정욕적인 것, 나의 어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개인의 행복을만 추구하는 그런 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역하는 행위는 정말 아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악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도 선한 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결론적으로 간음했다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스로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아스루는 결론적으로 악을 행하는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함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데 쓰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그들을 사랑의 매로 치셔서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방 국가를 사용해서 사랑의 회초리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니까 49절 5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친구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여라는 것은 헤타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와 배신의 키스를 퍼붓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른 칭호입니다. 헤타이레.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본문에서 3번 사용된 단어예요.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건 문화생들, 즉 밑에 문화생들을 부를 때 사용했고 이신약 성경의 3번의 용례는 모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부를 때 보통 이렇게 헤타이레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고전 헬라어 영어와는 달리 신약 성경의 이 단어는 옳지 않은 종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릇된 제자를 향해 던지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유다를 향해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은 그를 하나의 단체나 동일한 운명 공동체에 속한 우정의 대상으로 지칭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드러내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는 책망이 담긴 예수님의 질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 참 사랑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고 복음을 믿고 굳건히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에게 많은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통해 즉 죄를 통해 넘어뜨리고 그들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지옥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삼키려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 사단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에요. 근데 죄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도 사람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사단의 머리가 상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밟히고 머리가 밟히고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것들의 그 영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신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믿는 자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올무에 가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쇠사슬로 보이지 않는 새가 그물에 갇힌 같이라는 그 복음성가처럼 그 그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두 영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세상에 원리는 영적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막 폭식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폭력과 살인과 이기적인 삶 이런 거 다 사랑의 부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우리가 충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중에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면 그 증표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그 뜨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오시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소자는 작은 자죠. 어린 자, 약한 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 자, 그런 사람이 와서 구할 때 또 그런 사람을 보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믿는 우리들은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도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선한 자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도둑 강도를 맞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적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물론 내가 부족해서 줄 능력이 안 되면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하나라도 반쪽을 나눠서 먹는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거예요. 없는 중에 보면 이렇게
이웃사랑 같은 거 연말 프로그램 보면 있는 사람도 하겠지만 정말 없는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없는 중에 그 아픔을 알고 그 어려웠던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전하더라고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반대적인 이야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 염소와 같은 부류들. 이에 임금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46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 이야기가 또 그 앞에 또 보면 구약에도 나와 있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브라함이 저 천국에서 지옥을 보면서 그러죠. 그럴 때 얼마나 뜨거우면 내 이 혀에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다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너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 하는데 거기서 못 나눠줘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돈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물질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무조건 다 어떻게 뭐 교회에 헌금하고 뭐 이웃을 위해서 무조건 다 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진 것에 얼마라도 정말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쌀을 한 포라도 요새 그런 걸 많이 봉사하더라고요. 김치에서 또 나누는 봉사.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됐어요. 김장도 해서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헐벗음과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외국에 그 요새 한참 시끄러운 뉴스 있죠? 캄보디아 사건. 그 청년들이 이 우리나라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직장이 없고 소외감이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준다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갔는데 그래서 피해를 받는데 피해자가 또 피의자가 되는 가해자가 돼서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죽고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말 나라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이웃을 돌봐야 돼요. 이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이 그 잘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 거리에서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번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아주 유명한 거리 바로 뒤편에는 뒤에 그 거리에는 보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정책이 조금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과 이 지방의 그 차이가 너무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서울은 있는 분들은 가진 분들은 더 오르기를 원하겠지만 좀 이렇게 평균화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
소외가 되지 않아야 돼요. 청년들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아무리 뭐 알고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꽹과려 같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요새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이렇게 뭐 2단, 3단 얘기하고 물론 잘못된 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안에서 또 이 세상 일을 교회적으로 교회 일을 세상으로 너무 퍼져서 이 다투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 분이 과연 옳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내세우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이 100%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밖에 나가서 일단 영적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도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잘 살았는데 뭐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농담처럼 1원 더 줄게 10원 줄게 참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한 사람을 품고 아까 그 권사님처럼 자기가 나지 않은 딸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니까 모유가 도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끝나서는 참 힘들어요. 이 마음으로 정말 진정고 사랑하고 남녀간에 에로스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좋으신 선물이에요. 아가페 사랑도 제일 큰 사랑이고 필레오 형제의 사랑도 그렇고 이 에로스의 사랑도 그렇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게 변질이 되니까 잘못된 것이지 변질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참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낮추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살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아시면서 물으셨을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랑은 이기적이 아닌 것이 진짜 참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 희생 없이 힘들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요 희생 없이 힘든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받으면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그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하여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비춰주시면 온 세계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안부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주심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